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십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을 가장해서 제거했습니다. 전사를 가장해서 제거해버린 거죠. 그대로 끝났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 의양육축도 많아. 한 사람은 가난해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꼭 친딸과 같아. 그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그 의양육축 가운데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자기 것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그냥 경노를 하는 거죠. 대노를 합니다. 도대체 그런 작자가 누구냐?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를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니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쏘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고 부족하면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한 저주입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네 아내가 백주에 간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다윗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정확하시죠? 요즘 카메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웬만하면 다 잡아내잖아요.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카메라보다도 더 정밀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보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 어쩌겠어요. 몰라서 그런 건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 아주 위험한 살벌한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씩이나 그러잖아요.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이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선악간에 웬만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짐짓 어기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본능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순종하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면 내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